630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죄 사슬을 끊어내시고 어둠의 영원한 빛으로 환히 비추어 주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생명의 빛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빛으로 밝혀 주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먹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4절 하시겠습니다.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호를 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시렁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을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균형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69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시온으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들으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망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영천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함께 찬송 360장입니다. 응답할 소리에 주의 보령 나서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어 나가세 성성하소로 위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성성하소로 위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요한 강건거 지는 날 위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나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가라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손은 손 닿사오고 위에 멸류관 위에 멸류관 다가서리라 손은 손 닿사오고 위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하늘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삶 남치는 강 위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 시간 장효인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생각과 말씀보다 세상 것에 관심 가지고 내 중심으로 남을 판단하며 불행했던 한 주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의 이기심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전의 연약함을 지켜주셔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8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일본의 억압에서 반복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까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특별한 사랑으로 이 나라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 나라에 다시는 부끄러운 역사를 쓰지 않도록 서로 존중하며 정의롭게 불신 없이 서로 화합해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변이의 확산으로 국민의 불안과 기후 변화로 폭우로 너무나 많은 인명 피해와 하와이 산불, 전쟁 등으로 모든 것을 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좌절과 낙심 속에서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붙들고 우리 모두 간구와 기도로 나아가게 하소서. 빠른 시일 내에 삶이 회복되도록 우리 모두 주님 믿으며 기도하게 하여 하루빨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목교회를 사랑하는 주님, 지금도 이곳에 함께 계시어 우리 도우시는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와 말씀 안에서 이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쓰고 기도하여 빈자리를 가득 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숫자지만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그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모두 예전처럼 주의 성전에 나와 교제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섬기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 섬기기를 우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와 물질로 도우시는 여러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모두 건강하게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한영호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참 진이 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과 모든 순서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속도보다 방향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영혼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66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1, 2절이기 때문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주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느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요런과 집사님 장인 곳에 나오셔서 408장 특주해 주셨습니다. 일절 특주하시고 간주하고 2, 3, 4절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계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발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발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병에 어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모래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봉독해 올린 말씀을 주제로 속도보다 강연의 말씀을 한명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목의 권속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정말 우리 사람의 인간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고 관측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신묘방측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세상은 온통 어수선하고 불안하기 거지없습니다. 캐나다 산불과 하와이 이 화재는 감히 정말 노아 홍수 때와 같은 이것을 방불케 하지 아니한가 싶습니다.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도 나라에도 상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매스컴을 통하여 잘 보실 것입니다. 미국에 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총을 차고 있는가? 우리도 머지않아 그런 시대가 올까봐 두렵고 정말 두렵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그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이라고들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우리나라도 60, 70년대의 목회는 지식과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목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얼마나
강단 십자가 밑에서 눈물로 꿇어엎드려 기도했던지 여기에 있는 강단 마룻바닥이 다 젖었다고 했습니다. 하루도 마를 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룻바닥이 얼마나 꿇어엎드려서 몸부림을 쳤던지 목사님이 무릎 꿇었던 그 자리가 구멍이 뚫혀졌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무릎으로 꿇어엎드려서 그 자리가 구멍이 나겠는가. 그러나 바위 위에서 흐르는 물방울이 의해서 바위는 구멍이 뚫어진다고 했습니다. 정말 목회는 무릎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사이 우리 한국교회의 목회를 보시면 무릎 목회는 없어지고 지식 목회, 머리 목회로만 변한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한 일례로 교회들이 목회자를 청빙하고 목회자를 찾을 때에 제일 먼저 보는 것이 학위를 봅니다. 그리고 박사가 몇 개냐 이것을 봅니다. 잘못돼도 너무너무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루는 한 성도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매우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하나님, 저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면서 목사님에게 자기의 문제를 들어보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그 성도의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 창밖에 소 한 마리가 서서 담 너머를 쳐다보면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성도를 불러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일어나서서 저 소를 보십시오. 소가 왜 고개를 높이 들고 저 담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성도는 소를 바라보면서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 왜 저 소가 고개를 높이 들고 저 담 너머를 쳐다보고 있을까요? 그때 목사님이 성도님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도님, 저 소는 지금 담이 막혀 있기 때문에 담을 통하여 바깥을 볼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고개를 들고 담 너머를 보고 있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도 저 소와 같이 성도님들 앞에 놓여 있는 우리 자신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고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담 너머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담 너머뿐만 아니라 고개를 조금 더 높이 들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비련한 우리들은 문제의 상황만을 보고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풀릴까? 며칠 전에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김석주 목사님 저에게 카톡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거기에는 1, 3, 5, 7, 9, 10, 1, 13, 10
15, 17, 19 이런 전부 다 홀수로 된 숫자의 당구공이 있었어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이 숫자 중에서 3개를 더해서 30이라는 숫자를 만드십시오. 홀수끼리 백날 뭉쳐져도 홀수가 되지 짝수가 될 수가 없어요. 짝수가 제 아무리 뭉쳐져도 홀수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야 된다고, 그래야 머리가 좋다 그래서 이 좋은 머리 한번 답 찾아보려고 발악을 했어요. 아무리 찾아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이거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홀수를 가지고 어떻게 짝수를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문자를 보냈더니 다시 오신 답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왜 홀수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느냐? 당구공 구자를 뒤집으면 뭔 자가 돼요? 뭔 자가 돼요? 이걸 계속 구자 그대로 놓고 보면 어떻게 하냐? 이걸 조금만 한 바퀴만 돌리면은 6자가 되면은 쉽게 답이 나오잖아요. 오늘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봉착해 있으면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문제에서 빠져나오셔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길을 가다가 보면 야바위 장기 뜨는 사람들을 봅니다. 돈을 놓고 장기를 떠요. 그런데 장기를 잘 못 뜨는 우리도 등 넘어서 보면은 답이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서 돈을 넣고 장기에 도전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장기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못 이기고 집니다. 왜요? 장기판 그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저 뒤에 한 발 물러서서 전체를 보면은 답이 보입니다. 왜요? 장기판 꼭 가야고 할 지점에 무엇을 요것을 딱 가려놨어. 그래서 한 번 저거 치우면 여기 놓으면 되는데 왜 이걸 못 보고 저렇게 헤맬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에서 빠져나와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문제 너머에 계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12장 1절 시작입니다. 이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러함으로의 준말입니다. 이 말은 11장과 12장을 이어주는 접속사라는 뜻입니다. 이러므로 하는 말은 11장에서 쭉 이어나서 12장으로 이어준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장입니다. 이 11장을 보시면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그리고 12사사들의 이름이 쭉 총망라되어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문제 해결을 담 너머에 계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을 가르쳐서 11장 38절을 한번 보실까요? 11장 12장 그 위에 보시면 11장 38절 말로 안에 있는 것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문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판판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문제 밖에 계신 하나님, 넘치 못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사람은 세상이 어떡하다고요?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세상 지식, 세상 능력으로 이런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분들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요 믿음의 정인들입니다. 우리들도 이분들의 믿음을 바라보고 배우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100m, 200m, 400m를 달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기본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 경기가 바로 믿음의 경주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중에 한 분이신 모세는 10편, 90편, 10절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70, 80을 넘어 100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는 42.195km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 45km, 46km를 달려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100m, 200m 단거리 경주는 목표점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러나 장거리인 마라톤의 목표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충 방향을 짐작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앞에서 인솔자의 방향 제시를 보고 그 방향을 따라서 달리고 또 달려야 할 것입니다. 달리기의 기본은 속도입니다.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거리에서의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장거리는 속도보다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인생 마라톤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마라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인생의 경주에서 속도 즉 열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방향입니다. 믿음입니다. 즉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온전히 바로 설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놓고 우리를 온전히 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남아공 초원의 상징 동물인 스프링복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남아공 초원에 사는 스프링복이라는 동물은 점프를 잘합니다. 달리기를 유난히 잘합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최소한 1,500마리 정도의 무리가 모여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풀을 뜯어먹고 삽니다. 1500마리가 떼를 지어서 다니다가 보니까 풀이 많을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풀이 적을 때는 앞에 가는 놈들이 다 뜯어먹어버리고 뒤에서 따라오는 놈은 어때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뒤에만 갈 수가 없잖아요. 빨리 앞을 가야 그나마 나머지 풀이라도 먹을 수 있으니 뒤에 스프링복이 앞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앞에 놈들은 또 가만히 있나요? 어떻게 돼요? 서로 앞서려고 달리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풀은 잃어버립니다. 그들의 목적은, 앞을 가기 위한 목적은 풀을 찾아서 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앞서기를 경주하다 보면은 풀은 보이지 않고 앞만 보입니다.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립니다. 그들은 이제 멈추기를 못합니다.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와 같이 그들은 정신없이 달립니다. 달리다 보면 끝은 뭐예요? 마지막 끝은 낭떠러집니다. 낭떠러집니다. 그러면 낭떠러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질주를 합니다. 그러면 앞에가 떨어진 놈은 어떻게 돼요? 죽지. 뒤에 있는 스프링복은 앞에 놈이 떨어진 걸 보고 멈출까요? 그들이 어느 곳으로 갔는지도 모르고 계속 가서 1500마리가 다 떨어져 죽는 비참한 비극을 맛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방향, 목표, 목적을 잊어버린 비례 스프링복의 이 질주가 아닌 우리의 달려갈 길은 The only one, Jesus 그리스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을 바라보고 이분만을 향하여 우리는 달리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스프링복의 문제는 탐욕과 군중 심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풀을 뜯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이기기 위해서였었습니다. 풀을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두 번째는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였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탐욕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통하여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삼가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우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세상에 최고 잘난같이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배만의 선봉이라고도 했습니다. 사탄 마귀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먹어라. 남보다 더 많이 가지라. 남보다 더 많이 쌓으라고 말입니다.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이도록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목의 권속들,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통하여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대접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남의 떡 큰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깊고 큰 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외나무 다리가 모여 있습니다. 외나무 다리 양쪽에는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염소 2마리가 각각 1마리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보니까 내가 있는 초장보다 저 강 건너 초장이 풀이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둘이 다 외나무 다리에 올라탔습니다. 뭐 하려고요? 서로 외나무 다리를 강을 건너가서 저쪽에 풀을 먹기 위해서. 그런데 강 한가운데 외나무 다리에서 2마리의 염소가 마주쳤습니다. 지혜로운 염소 같으면 어떻게 해요? 1마리가 꿀고 엎드리고 지나가고 또 지나가면 둘 다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염소들은 뿔을 맞대고 둘이서 머리를 부딪혀서 밀고 밉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2마리 다 물에 떨어져 죽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바로 잡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잡아야 할 그 방향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경주자들입니다. 경주자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주자들은 몸을 가볍게 하여야 합니다. 세상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음도 몸도 정신도 오직 하나, 고린 지점, 한 가지 목표, 한 가지 방향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방향이요, 한 가지 목표 지점이 바로 무엇이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목의 권속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목표가 되신 예수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리고 또 달립시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희망이, 행복이, 영생이, 생명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좌우를 살피지 마십시오. 빌립보 3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립시다. 세상을 바라보면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보고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디온 요원
지저스 그리스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에게만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장차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같이 찬송가 216장 1절 4절 찬양하시며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고 위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문제에 집착하여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정말 무지하고 무지한 죄인들 중에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명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목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구촌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목교회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담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바친 손길들 위에 하나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물질로 인하여 빈곤하거나 근심 걱정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베풀고 나누며 섬길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말씀 막광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제가 내일부터 한 주간 휴가를 다녀오겠습니다. 멀리 갑니다. 해외 갑니다. 이번에 우리 김석주 목사님 네 분과 김주현 장모님 세 가정이서 저 멀리 있는 상주에 김주현 장모님 생공가로 김 장모님 몇 달 전부터 가서 집 청소하고 도배하고 또 지난 금요일에 또 내려가서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한 주간 푹 쉬었다 오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홍석근 목사님은 제가 교동교회 갔던 날인가 봐요. 또 남동생을 데리고 한번 오셨죠. 그 동생이 교회를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친대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좀 끌고 교회를 가려고 집 옆에 있는 교회를 당분간 좀 가야 되겠다고 목사님 좀 허락해 주십시오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편하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홍석근 목사님과 그 동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아서 세운 핀택장 우리 장호인 권사님 9월 26일 날 장로 모시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8월 9월 달이 어린이집에 특별 감사가 있나 봐요. 그런데 아직이가 그날 화요일 날인데 하루를 완전히 빠져야 되거든요. 빠지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랬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예화를 들었는데 대구의 경북 경상북도 경찰청장이 서울 전국청 경찰청장 시험을 보는 날이 바로 그 교회 장로 고시 보는 날하고 같은 날 같은 시간이 잡혔어요. 그런데 이분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안 보면은 진급이 안 되고 누락이 돼요. 그리고 장로 고시 안 보면 장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몇 달을 이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한테 맡겼어요. 나는 장로 고시를 보리라. 그러니까 장로 고시 보러 갔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또 경찰청에서는 제일 유능한 1번 주자야. 모든 경찰들이 그분만을 바라보고 시험을 준비를 했는데 그분이 안 왔어. 그래서 나중에 안 사실 그날 장로 고시가 있어서 모두 참석을 못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험을 연기를 경찰청에서 세상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기를 해서 한 달 후에 다시 시험을 봤다. 그럼 이분은 뭐예요? 장로 고시도 장로도 되고 경찰 진급도 하고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원사님이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것도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62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는 거룩하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격동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또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강력하게 다짐하며 나아가는 성목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삶 위에와 특별히 대한민국 역사 위에 또한 저 북녘 동포들 위에 그리고 산불로 화재로 시험하고 있는 민족들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생하는 저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